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독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뜻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달콤한 말들이 더 좋았습니다. 축복을 받는다, 번영하게 된다 라는 말들만 듣고 싶어 했고 또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온 땅의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게 하실 리 없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두렵고 힘겹고 또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닥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계셨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역사의 배후에서 언제나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의 답을 얻고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니엘의 역사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네 명의 소년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네 소년은 다니엘과 네 친구들이죠. 이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3년 동안 이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바벨론은 이제 막 시작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인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막 시작된 제국을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옛 나라를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비슷하게 일어났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되고 할 때 우리나라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같은 민족인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통제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러면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뽑혀온 이 엘리트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살던 나라는 열등하고 망한 나라고, 바벨론은 우월하며 아름다운 나라이고 충분히 일할 가치가 있는 나라이며 우리를 더 좋게 해주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한 자신들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도록, 바벨론을 또 원망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강제 병합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죠. 일본은 우월하고 한국은 미개해서 일본이 한국을 깨우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되게 깊게 뿌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제는 좋은 거, 일본이 만든 건 좋은 거고, 뭐 일본 제품이 다 좋고 막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물건보다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도 일본 제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삼성 아니면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TV는 LG. 우리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지식인들 사이에 그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안에 꽉 차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일본 말이 맞으니까 일본 말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대학 교수니 무슨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지난번에 일본이 무슨 무역 보복했잖아요. 무슨 뭐 수출 규제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국민들이 뭐 그 불매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도 일본이 차단했던 그 기술도 스스로 개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콤플렉스를 이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난 지가 몇 년입니까? 몇 년? 한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70년? 80년? 80년 됐잖아요. 1945년에 독립했으니까 75년 됐는데도, 80년 됐나? 아무튼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했던 교육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도 아주 체계적인 짜여진 관리 속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교육은 제국에 충성하게 하기 위한 교육들이었던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탁월한 소년들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맞춰서 뽑힌 사람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던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었겠네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기준에 맞으려면 그들은 또 어려서부터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소년들이었을 겁니다. 자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잘 받았겠죠. 소위 귀한 집 자식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제일 많이 쳐줘도 1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살보다 어린 거예요. 그럼 13살, 14살, 다솜이가 14살? 15살? 네, 조만한 애가 지금 바벨론으로, 딸 나이도 몰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죠. 더 어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뽑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먼저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원래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되신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다, 이런 뜻이죠. 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받게 되는 바벨론식의 이름은 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받은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인데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또 하냐냐의 새 이름은 사드락인데
사드락은 마두룩 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마두룩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고요. 다신 국가니까 신이 많아요.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는데 메삭은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쿠는 바벨론의 신, 물의 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아사리아는 아벳느고 했죠. 이게 느고의 종 이런 뜻입니다. 느고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내소년의 이름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다가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지배받을 때 그랬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를 살았던 분들의 기록을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었는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이도 어리고 강제로 잡혀왔고 부모를 떠나왔고 이름도 이제 막 바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거절하기로 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이고 믿음의 열심이고 용기이고 그래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고백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건 이상하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이건 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왜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합니까, 목사님? 신앙적으로 훌륭한 열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다른 건 거절 안 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죠. 그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 거절했나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또 뭘 배워야 합니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거 거절했나요? 거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의 교육이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근데 그건 거절합니까? 거절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뭐만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만 거절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받아들였으면서 왜 음식만 포도주만 먹지 않기로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부정한 고기로 만든 음식이고 그래서 거절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도 즐겨 마시던 음료 같은 겁니다. 지금은 술이지만 이제 거기가 그 석회 성분이 많아서 물에 그래서 그 물을 바로 못 마시니까 그 포도주를 물처럼 막 마시기도 하고 했다란 말이에요. 왜 포도주는 거절합니까? 바벨론에서 난 포도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채소는 바벨론에서 안 납니까? 지금 채식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채소는 이스라엘에서 재배해가지고 가져오는 채소입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혹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칩시다. 바벨론에서 나는 고기, 음식, 포도주 먹을 수 없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런 이유였다면 이유로도 고기와 뭐 포도주 이런 거 먹고 마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먹어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세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내용인데 3절을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울며 금식하기 시작한다는 장면인데 10장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새 이래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금식한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부정한 거라서 그래서 먹지 않기로 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로 했으면 이후로도 먹지 말든지. 그래서 거절한 거면 이름 바꾸는 것도 거절하고, 배우는 것도 거절하고, 우상 찬양하는 이름을 받아들이는데 음식은 왜 거절하냐고요. 바벨론의 언어, 학문, 문화는 왜 거절하냐고요. 바벨론의 학문이 지금 대학 가듯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 고대에 최대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걸 원했나 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식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갖고 문학, 수학, 막 기하학, 천문학, 막 과학까지 다 발달을 했다고요. 그때 막 화학도 생기고 천문학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모든 학문의 근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천문학이 왜 발달했을까요? 그냥 별 막 이렇게 보고? 아니에요. 점성술하는 거예요. 점성술. 이렇게 별 보고 점 치는 거 하는 거예요. 과학은요. 우상신들을 찬양할 때 효과로 쓰려고 발달한 거예요. 막 연기 터지고 막 불꽃 터지고 막 이래야 멋있잖아요. 그러려고 발달한 거죠. 수학하고 기하학은요. 왜 발달했을까요?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야 하니까 비율 따지고 무게 따지고 해야 되잖아요. 왕을 숭배하는 우상,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 막 상 만들고 다리오 왕 막 상 만들잖아요.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왕을 숭배하려고. 그럼 이 모든 공부가 다 뭘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이는 거고, 바벨론은 원수 나라잖아요. 원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공부해요. 그것도 겁나 열심히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등 했어요. 1등. 5명이 공동 1등 한다고요. 4명이 공동 1등 한다고요. 1장 18절 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게 그냥 1등도 아니고 100점 99점 맞은 1등이고 2등이 98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은 100점 맞았는데 2등 점수 몇 점이야 보니까 90점 맞았다 이 얘기예요. 아니지 10배니까 10점 맞았다는 얘기잖아. 2등은 10점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겁나 열심히 공부한 거죠. 게다가 얘네들이 왜 공부한다고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려고요. 지금 왕 앞에 서갖고 왕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자문하고 있어요. 이건 왜 거절 안 해요? 바벨론에서 일하는 거 거절을 해야죠. 그런 모든 것들에 비하면 음식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은 거절하지 않았으면서 왜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걸까요? 참을 거면 다 참지. 얘네들 몇 살이라고요? 많이 쳐줘야 15살이라고요. 지들이 뭘 한다고 왜 목숨을 거는 걸까? 그러면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름 바꾸는 거, 다니엘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거,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건 거절하지 않았을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거, 이름 바꾸는 거 다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또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거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것들을 받아들일까요? 그런 이유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이곳에서 이런 훈련들을 받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학문과 이름 바꾸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한 거죠.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도 참을 수 있어요. 왜요? 배웠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 내내 그 얘기하거든요.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우상이고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은 상하지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얘네들이 자라온 환경이 왕이 누구였냐? 요시야였어요. 물론 이제 그 잡혀오기 직전에는 여호야김 왕이었지만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초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에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킨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예뻐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스바냐, 훌다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타락한 집단, 엘리트 집단, 왕족과 귀족들을 재교육시켜야 한다. 하나님 신앙 안에 붙들어 놔야 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된다. 지금 이게 머리가 큰 놈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따라오질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자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 엘리트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뭐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배웠겠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다니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준비하셨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초등교육을 시작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교육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상황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다른 문제였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바벨론의 음식이 아니에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음식과 왕의 음식은 뭐가 다르냐?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뜻이죠.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왕에 대한 믿음, 왕에 대한 사랑,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행위였어요. 고대. 왜 그러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 왕이 내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망설여요. 머뭇거려요. 그거 무슨 뜻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왕을 믿지 못해서 왕이 여기다가 독이라도 타서 날 죽이려고 할까봐 왕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또 내가 왕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왕을 신뢰한다.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비보셋을 다윗이 내 사람으로 나의 보호와 나의 안전 속에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앉는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 이건 왕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왕과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동화되고 하나가 되고 충성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절에서 하는 회사를, 불교에서 하는 회사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는, 불교는 뭐라 그러지? 법회에 참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그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흡수되어 하나가 되고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 중심을 바벨론 왕 또 바벨론에게 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과 내가 의지하는 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돌릴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대단한 의미가 있으니까 환관장이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한테 야, 너 그거 안 먹으면 내가 죽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1장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왕이 정해놓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보세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소년보다 못할까 봐, 그러면 왕이 나를 책망해서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받는 초반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냥 이거 왕의 음식을 안 먹으면 너는 왕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지금 포로가 되어서 막 잡혀온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납득하고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진짜는 이유가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이게 단순히 음식을 잘 먹이겠다 이게 아니라 이들을 훈련시키는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왕에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환관장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애들이 그냥 말랐다고? 체질이 말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왜 죽게 되냐면 바벨론을 위해 살도록 제대로 세뇌 교육을 못 시켰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바벨론에게 동화되어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걸 거절한다는 뜻이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놀라운 건 환관장이 보이는 태도가 놀라워요.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의미를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크게 혼내거나 때리거나 뭐 벌을 주거나 해야 해요. 근데 환관장이 그 환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치 그 제안을, 그 부탁을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는 듯이, 그러면서 친절하게 아유 미안한데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안 돼. 미안해. 이러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론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국류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국류를 주시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용기와 있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국류를 주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지금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부터, 아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태초부터 다니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에게 은혜와 국류를 베푸셨고 어려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고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국률하게 여기신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오게 된 것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 그리고 그에게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거면 황관 제일 높은 양반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럼 포기하죠, 보통은. 그런데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의 부하에게 열흘간의 시험을 요청해요. 다니엘서 1장 11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0일간만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어보겠다. 그래서 10일 후에 티가 나지 않는다면 계속 채식과 물을 먹게 해달라라는 요청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감독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환관장은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감독관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관장 앞에서만 은혜와 국류를 베푸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국류를 베풀고 계시는 거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거절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용기를 냈죠.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했죠. 이 신앙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렇게 10일의 시험이 지나가죠. 감독관의 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보기 좋았다 그럽니다. 1장 14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거 보고 역시 여러분 채식을 해야 건강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맨날 고기만 먹고 기름진 음식만 먹었겠어요? 아니에요. 왕의 음식은 산의 진미 그리고 영양적으로 가장 짜임새 있는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소년들 모두 관리를 받고 있는 거지 사육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찌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지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다 더 영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창 자랄 나이에 채식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데 절에서 크는 꼬맹이들이 있어요. 이제 막 10살, 11살 이런 아이들이요. 걔네들은 치킨을 먹더라고요. 절에서 키우는데. 걔네들한테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더라고요. 스님들이. 왜요? 절밥만 먹었다가는 애들 안 크니까. 애들 잘 균형 있게 크게 하려고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물만 먹으면 건강하다는 건 다 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못 살 것 같긴 한데 다 큰 사람이 할 때나 그런 거고 한창 자랄 나이에 애들한테는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 꼭 필요해요. 그게 결핍되면 잘 자라지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보다 3년이 지났으니까
청소년 시기에 3년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잘 자란 거예요. 다른 소년들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잘 자라게 하신 거죠. 그렇게 다니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3년을 시간을 거치며 다니엘의 친구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다니엘 학습법 이렇게 해갖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책 읽어보고 어른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어렸을 때는 와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갔겠지 그러면. 그리고 목사가 돼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와 창조적인 헛소리예요.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얼마나 목사들이 대단한 헛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걔네들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그 복으로 보상으로 지혜를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공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소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왕이 모든 일을 묻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1장 18절 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앞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3년 뒤에 그리고 또 13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올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앞서 보내셔서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서 도착한 유대인들은 안전할 수 있어요. 왜요? 왕이 얘네들한테 다 물어본다니까요. 얘네가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대빵 먹는다고요. 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이야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남겨놓으셔야 했던 거예요. 이제 도착할 그들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더 좋아 보였다. 이걸 이제 포로로 잡혀올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 들려주셔야 할까요? 비록 포로가 되어 잡혀왔으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없어도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메시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굳이 거기 먼저 보내셔서 3년의 시험을 받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 직전까지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형들에게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아야 했는지,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왜 감옥에 가야 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리가 됐어요. 이제까지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신들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은 요셉의 때에도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다니엘의 때에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마지막 절이요, 그냥 이렇게 뚝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한 절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레스라는 왕이 있을 때까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레스는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나서 70년 뒤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왕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의인 다 이 사람이에요. 고레스.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국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레스가 세운 분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부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예요. 보세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전 제국의 유력한 인사를 살려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남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요? 돌아갈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셔야 했던 거죠. 바벨론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오고 이름을 바꾸고 막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을 배우게 했지만 그 막강한 제국이 망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안 망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70년 넘게 온 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두셨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두셨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라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다니엘을 망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다니엘을 망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죠. 그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유혹하고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 역사가 되었고 다니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순간들이 우리의 오늘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도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은 힘겨웠으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갔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 오늘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들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쁘나 슬프나 힘겨우나 약하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